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70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좌절하지 않는 삶. 탄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좌절하지 않는 삶, 탄식 가운데서 좌절치 않는 삶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토트 키즈 친구들 위해서는 박순준 사님께서, 또 우리 틴즈 친구들 위해서는 김용석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전사님들 나올 때 할렐루야로 맞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잘 지냈어요? 이제 학교 갈 때가 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더 보고 싶어요. 얼마나 컸을까? 몹시 궁금해요. 자, 우리 방학 동안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얼마만큼 기도했나요? 많이 기도했나요? 그랬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간절히라는 그 단어로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저는요, 지금 몇 년 동안 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당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세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던데? 저는 매일 기도해요. 오래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독당해요 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1절 말씀 같이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오늘 말씀에도 다윗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게요, 안 들어주실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쵸? 내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러면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빨리 잘 들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 5절 말씀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요, 가난하대요. 궁핍은 뭐냐면요,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요, 배고파, 잠잘 것도 없어요, 아우 추워, 이런 게 궁핍이에요. 다윗은요 왕이었어요. 왕인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부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해요. 제발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다윗이 갖고 있는 그 돈 또는 성, 그 다음에 땅,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사님이 뭔가를 준비해 왔어요. 여기 잠깐만요. 짜잔. 이거 얼마나 조심했는지 몰라. 잠깐만요. 자, 이거를 아니, 이게 왜 안 제껴질까요? 뒤로 안 제껴지네요. 그냥 전사님 들을게요. 그게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힘이 약했었나 봐요. 자,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봐요. 우리 친구들과 전사님의 마음이에요. 이 안에 뭔가가 가득 차 있어요. 그쵸?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과 내가 해왔던 습관들, 헤빗들, 이런 게 가득 차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나의 방법들, 나의 생각들, 나의 지식들이 여기 가득 차 있어요. 어디에? 우리 안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맞아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 우리 친구들 중에 제일 예쁜 친구, 조슈아 좋았어. 우리 조슈아 친구의 기도를 들어주게. 따란! 어머, 주님께서 들어가실 자리가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의 파워가 다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요만큼밖에 못 들어가. 그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는데 여기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역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조금밖에 못 들어가요. 뭐 때문에요? 내가 가진 지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경험과 모든 것들 때문에, 나의 방법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수 있도록 비워야 돼요. 전선생님 여기에 갖고 왔어요. 비울게요. 자, 여기에 있는 거를 비워야 돼요. 짜잔! 다 비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슝슝슝슝 들어가실 수가 있네요. 그쵸?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버버 파워를 둥둥둥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 마음은 이렇게 가난해요. 궁핍해요. 저에게 오셔서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비워드리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비워요? 마음 열어서 꺼내요? 못 꺼내요. 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비울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점 커질수록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비워드릴 수가 있어요. 뭐로요? 믿음으로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쑥쑥쑥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Hallelujah. As we live our lives as Christians, we face discouragements as we live among non-Christians who live different lives than what God expects of us. And sometimes they oppose to how we live, criticize us, and try to bring us down. Maybe not so much in Canada, but many Christians suffer in countries where they're mostly believing in religions that are not Christian, and especially with what's going on in countries like Afghanistan right now, whom we need to pray for, the Christians in Afghanistan. But today's passage, which is also a Psalm of David, teaches us how not to be discouraged when we are faced with oppositions. The heading of the psalm tells us that it's a petition, which means that it is a formal request to God. David, through this petition, is trying to remind God of his promises and who God is, who he is, in order for God to act in the situation that David is facing right now. When we look at verses 1 and 5, it sounds like David is in an urgent situation. Verse 1 says, "Hasten, O God,
to save me. Come quickly, Lord, to help me. And also in verse 5 it says, come quickly to me, who asks for God's help and to be saved. David knows and believes God, who is the Savior, and that God is more than able to help him and to save him. David also talks about his enemies in verses 2 and 3, which says, may those who want to take my life be put to shame and confusion. May all who desire my ruin be turned back in disgrace. May those who say to me, aha, aha, turn back because of their shame. David also believes God who is just, punishing those who oppose God's people and rewarding those who follow God. Even though the enemies try to bring David down, they are the ones who will be brought down by God. And God's people, David, will be lifted up. So when we're faced with oppositions, we may be discouraged and forget to seek God first. But when we believe God who helps and saves, and God who is just, even in urgent situations, we will be able to seek God first. So instead of being discouraged, let us believe and seek our God, our Savior, who is willing to help, who is more than willing to help us, and who is more than able to help us. And believe God who is just, who will reward those who follow him to the end. Amen.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있는 시편 70편의 말씀, 이 말씀은 표제어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시로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다윗의 시편, 다윗이 드렸던 이 고백이 예배라는 상황 안에서 인도자를 따라 함께 부르는 노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념식이라고 얘기하는 메모리얼 어퍼링이라고 표현하는 기념식 되는 제사나 예배 부분,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뭔가를 기념해야 되는 그 자리 가운데 이 시편 70편의 기도는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중요한 예배 자리에 모여서 가르쳐주는, 따라 불러야 되는 기도 혹은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플해요. 구조가. 그리고 5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결하고 깔끔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조금 다른 부분은요, 보통 탄원, 간구,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노래 혹은 기도이지만 그것이 진행되고 흘러가는 가운데 마무리 부분 안에서는 찬양과 감사의 노래로 날아오르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0편은요 변화가 있지는 않은 거예요. 날아오르는 이런 역동적인 신앙에 치고 올라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 탄원 가운데, 탄식 가운데 드려지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시편을 대할 때는 좀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통쾌한 역전극 내지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그 깊은 밑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날아오르고 비행하는 역전된 부분들을 우리가 보길 원하죠. 마치 드라마나 영화로 표현한다면 해피엔딩 같은, 뭔가 극적인 갈등 구조 안에서 마침내는 그것이 좋은 엔딩으로 마무리하는. 그러나 오늘 기념식에서 드려지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이 노래는요, 그냥 계속 갑니다. 깊은 탄식과 탄원 가운데 드려지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변함없이 그냥 계속 쭉 가는 탄원과 탄식의 일들에 대한 것들. 저는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오랜 기다림 안에서 탄원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탄원 중에는 가운데 있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는 삶이 무엇인가? 깊은 탄식과 탄원 가운데 있지만 다시 일어서고 바라볼 수 있는, 혹은 탄식과 탄원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며 버텨낼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속히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이 탄식과 이 탄원의 이 노래 혹은 기도 부분을 가지면서 대적자가 있어요.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혹은 일들,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만만치 않죠. 괴롭게 하는 일들 앞에서 2절 얘기하는 거예요. 3절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놈의 인간들,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 일들 가운데서 아하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이 대적들, 자기를 넘어뜨리려 하고 부서뜨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과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도는 이런 대상을 또 얘기해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 또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5절은 이렇게 마무리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여기서 얘기한 가난과 궁핍은요, 이런 원어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이것이 가난하고 궁핍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는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와 그 일과 그 사람들에 관한 것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자이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속히 내게 임하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어려운 궁핍밤 가운데에, 마음이 상함 가운데 더 이상 내 능력으로 감당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서 있는 인생들에게 오늘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어떻게 노래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절과 5절 시작과 마지막 끝 내용들이 반복이 되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반복되는 얘기는요, 1절에 속히라고 하는 단어예요. 5절에 속히, 그리고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1절과 5절에 속히,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타이밍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 지금이 아니면 곤란합니다.
이제까지 버티며 왔던 이 오랜 기도의 제목과 이 상황의 일들에 대해서 주님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인생이 해야 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속히 그리고 지체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지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혹은 예수님은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이 시간과 타이밍에 대한, 지금에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가난하고 궁핍함이라는 상황 가운데 딱 내몰려 있는 인생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지금이라고 하는,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속히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대목이죠.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기에 앞서 반드시 시험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고 이겨내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십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굉장히 줄여 계신 거죠. 극심한 굶주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배고픔을 넘어서는, 이제는 뭔가 공급되지 않으면 죽어버릴 것 같은 극단적 굶주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기아와 같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시험합니다. 어떨까요? 이게 어떻게 시험이 될 수 있을까요? 극심한 굶주림, 그리고 이제 뭔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이 절제절명의 상황 가운데 필요한 바로 그것을 행하라고 얘기하는 말들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첫 번째였고, 시험을 이겨가는 주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주시는 고백과 선언과도 같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배고픔의 문제, 당장 실현돼야 된, 극복돼야 되는 이 문제, 속히 지체하지 말고 이루어져야 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일들을, 당장 필요한 일들이 눈에 보여지게, 그리고 그것을 먹을 수 있게 증명해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시험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시험이 아니라, 증명이 아니라 순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도록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이 일들, 증명해내라고 하는 이 일들 얘기 앞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해요. 맞아, 떡 필요한 거 맞아. 그러나 떡으로만 아니야. 눈에 보여지고 드러나고 이루어지게 하는 것 맞아.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귀한 깨달음이 있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당장 급해요. 속히 이젠 더 이상은 지체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 상황 가운데 우린 내몰리고 오랜 기도와 탄식과 탄원 가운데 기도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한 가지, 즉각적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을 앞에 두고 시험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이 시험을 통하여서 건너내야 되는 그 믿음의 숙제가 지금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증명하는 일도 필요할 때가 있고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야 되는 눈으로 보여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일들도 중요하나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주어진 그 살아있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생들의 순종이죠.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명이 아니라 순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름에 스테이크를 좀 많이 구우셨습니까? 바베큐? 네, 우리 대학 청년 지체들에게도 만난 정찬, 귀한 사랑과 기도로 차려지는 음식들을 준비하면서 함박 스테이크, 수제, 한국에서 먹어본 계란 반숙으로 올라가서 그거를 쫙 할 때 그 노른자가 터져서 함박 스테이크와 함께 먹는 할렐루야.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굽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자료들을 한번 봤더니, 물론 이거는 함박 스테이크 굽는 방법은 아닙니다만 스테이크를 굽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소위 얘기하여 마지막 단계 레스팅, 식히는 거 단계죠. 그냥 두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핏물을 빼고 준비하고 양념을 해가지고 철판에 처음 그 면을 굽고 뒤집어가지고 또 구워서 코팅을 해가지고 육즙이 빠지게 아니고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잘 구운 다음에 그냥 바로 먹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 이 타이밍이 아니라 레스팅이라고 하는, 그저 고기를 내버려 두는 5분에서 7분간 그 타이밍이 고기 굽기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고기를 구울 때 표면이 뜨거운 부분을 닿을 때 수분이나 육즙이 거기로 몰린대요. 그래서 다 구워진 그때 자르면 육즙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고기를 그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레스팅. 저는 여러분이 바베큐를 하실 때 이 레스팅 단계에서 깊은 묵상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고기를 구우면서 레스팅의 의미를 우리가 되짚어 보기를 원해요. 우리 인생에 가는 걸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더 넘어 탄식하고 탄원하는 이 일들 앞에 속히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가르쳐지는 시편 70편의 기도 가운데서도 오늘 그저 내버려 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기 굽기의 하이라이트, 그 육즙이 다른 모든 곳에 골고루 스며들고 퍼져갈 수 있는 그 5분에서의 7분간의 시간이 고기 굽기 달인들이 얘기하는 제일 중요한 단계라고 얘기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침이 나오죠.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때로는 잊혀진 것 같은, 혹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얘기하는, 마음이 상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과 일들과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움츠러들고 두렵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앞에 내버려진 것 같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속히 내게 오셔서 지체지 마시고 이 일들에 대한 응답과 구원을 내리워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러나 상황은 바뀌지 않는, 오늘 기도 가운데 70편 가운데 시편 70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탄식하고 있지만, 탄원하고 있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버텨낼 수 있게 하는 그 포인트가 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상황과 일들을 보면 도무지 답이 없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내야지, 어떻게 끊어내야 하며 무너진 질서와 구조를 어떻게 다시 세워야 될지 답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면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고백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속히 도와주십시오.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상황에 딱 함몰되고 딱 잡혀버리면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라고 이 노래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념일만한, 기념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에 예배 인도자와 함께 불러드리는 노래, 따라 부르는 이 기도의 일들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상황을 넘어서서 상황을 감당케 하시고 이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는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건전해 주십시오, 잡아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일들은 출애굽의 애굽 사건들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나를 속히 건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일들, 거짓과 어둠과 사망의 일들에서 잡아채내 주시는, 물들을 가르시고 뒤쫓아오는 모든 두려움의 일들을 꺾으시고 덮어버리시는,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새롭게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절망 가운데 혹은 탄식과 탄원 가운데서도 좌절치 않고 하나님으로 날아오르고 버텨낼 수 있게 하는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궁핍함 가운데, 마음이 상함 가운데 있을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묵상하세요. 그럴 때 마치 레스팅하는 시간처럼 그저 던져놔진 것 같은 시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그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육즙이 퍼져가 골고루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분야와 일들 가운데 그 일과 그 관계와 그 사람의 일들까지 다 넘어선 총체적인 우리의 삶 그곳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배어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잠잠히 있어야 되는 레스팅의 시간은 더 깊은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4절에서 얘기하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십시오. 상황 뒤바뀐 것 없어 보이는데도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더 깊이 나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기쁨과 즐거움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요동치는 파도가 흉흉하는 그 모든 일들과 그 모든 부정적인,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고 주님 앞으로 날아오르는, 그리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으로 다시 바라보게 일으켜지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레스팅의 시간은 가장 중요한 고기 굽기의 단계라고 한다면 속히 주님, 지체 마시고라고 얘기하는 이 간절하고 간절한 상황 가운데 변함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의 일들은 우리를 더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일들로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항상 말하기를 주님은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찬양이에요. 그 깊은, 더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품과 위대하신 구원의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케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주님, 나는 이 일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감당하고 해결할 만한 지위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몹시 마음이 상한 상태입니다. 이게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얘기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받는 것, 그것이 시편 70편의 일들. 탄식과 탄원 가운데 있지만 결코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고 낙담 가운데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앞에 두시고 40일 금식 이후에, 아니야, 증명이 아니라 눈에 나타나 보여지 않는 형상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지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저는 멈춰져 있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변화된 것 없이 계속 가는 가운데 증명이 아니라 순종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곤란 가운데 있을 때,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묵상하십니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탄식과 탄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삶으로, 그 인도하는 비결이 바로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는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드립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십시다.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기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길 축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영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2절 부를까요? 성령이 날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다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악보 하나만 줍시다. 제가 꺼져가지고. 우리 마음을 모으고 다해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좀 다시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에 주의 일을 볼 것입니다. 황폐한 땅 한가운데에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 한 번 더 모든 시선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궁핍과 어떤 가난함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지, 그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묵상하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70편의 말씀, 예배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기념하는 더더욱 중요한 예배 자리 가운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며 배우는 이 탄원과 탄식의 기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환경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다시 감당하며 이렇게 세워야 되는 그것에만 몰두하면 답이 없어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상황 가운데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들을 이제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이루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구원의 일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속에 더 깊은 기도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을 들어 주님을 보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묵상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언제나 말하길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더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는 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 그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궁핍하게 하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음을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찢기는 가운데 주님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저 내버려진 것처럼 주님 속히 지체 마시고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기도들이오나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앞에 두고 시험 가운데에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며 미혹해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속히 주님, 지체하지 마시고 제발 지체하지 마시고 그것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탄원하고 탄식 가운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기도의 노래들이지만 때로는 주님 말씀하세요. 증명하는 일들 앞에 눈으로 보여지는 변화들 앞에 앞서서 그것도 필요하지만 빵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지금 증명해내야 되는 혹은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 이 변화의 일들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레스팅하며 주님의 품 안에 두시며 바라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들은 순종이, 증명이 아니라 눈으로 드러난 변화 일들 앞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건너내야 될 숙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눈에 보여지는 변화와 증명보다도 앞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예,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에 앞서서 얼마나 많은 시험이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 우리는 다급한 가운데 속히 지금 주님 절대적인 절체절명에 지금 공급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들 가운데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자들로 증명하고 눈에 보여지는 일들이, 변화 일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 증명이 아닌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인간의 타이밍을 넘어서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이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시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언제나 말하길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궁핍함을 고백하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심령이, 인생이, 상황이 버려진 것 같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해소하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는 것보다 더 앞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여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모범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밴쿠버 얼라브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